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 26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를 계속 읽고 계시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꼭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힘드시다면은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꼭 로마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이 세 가지의 답은 갖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착각이고요 또 그것은 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질문이 뭐냐? 첫째는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인간 시대인가 극장인가를 보니까 그 결혼한 그 부부인데 1년밖에 되지 않은 부부인데 남편이 간암 말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도 지나지 않은 자식과 아내를 놔두고 결국은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늘 항상 이 죽음의 문제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내 부모와 내 자녀의 그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허무의 문제입니다. 이 목적 상실에 대한 질문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살기만 하면은 열심히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자식이 많아도 또 내가 건강해도 이 부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멍해져 버리고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까지 열심히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느냐, 이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성,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여인이, 아기가 성공을 해갖고 70몇 세의 여인이 되었는데, 그래갖고 기업의 CEO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게 되더래요. 돌아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아우슈비츠에서까지도 살아남았는데 내가 이 한평생을 뭐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느냐, 달려왔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와서 돈만 많이 버는 CEO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날로 그것을 사표내고 다 내려놓고 그 암재단, 그 암 환자, 암 어린이 환자들을 돕는 그 재단에서 그가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자기의 인생이 시한부 2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더 살게 될지 더 빨리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인생을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고발인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보고 아무리 내가 책임을 전가해봐도요, 항상 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는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너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세월이 흘러도요, 이 죄의 문제만큼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 또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올 때 이는 우리가요,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책임 전가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느 누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와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옷가게에 들어가고 돈을 훔치다가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을 쳤는데 미국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당시 때 영국 사람들이 이미 미국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살아갔고 어느 정도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이제 갖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리운 건 뭐냐? 고향 아닙니까? 내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10년이 훨씬 넘은 후에 런던에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런던의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백화점에서 하필이면은 이 소매치기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이 소매치기를 보고 저놈 잡아라 하면서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이 소매치기를 경찰관이 쫓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쪽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늘 이 죄를 지었던, 사람을 죽였던 이 와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순간에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라는 소리 때문에 당황이 돼갖고 그 사람들처럼 똑바로 저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경찰관, 쫓아가던 다른 경찰관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을 바라보는데 왜 저 사람만 당황해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져가고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추궁했더니 1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미국으로 도망친 이 사건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중한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이 지나갔지만은 이 와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는 계속해서 10년이 넘는 동안에 미국에서 살면서 마음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과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요,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책감이 허무하게 되고 그 허무함을 넘어서 나아가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냐?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는 결국은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내 인생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문제가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거듭거듭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3장까지 보았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쭉 했던 것이고요. 2장에 넘어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꼼짝없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실 문자 그대로 이미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정죄된 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죄인으로서 어떠한 자유함도 없이, 마음의 행복감 없이 이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먼저 사도 바울은 안 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율법이라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키려는 이 행위로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를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어느 정도는 죄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붙잡혀가고 이제 감옥에 가서 형을 살잖아요. 형을 10년 살고 20년 살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느 정도 의에 이를 수는 있지 않겠느냐, 죄값을 내가 다 치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선행으로 내가 다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600가지를 우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행위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섬겨보고 선교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그 유대인들이 뭐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라. 성지순례 저도 갔을 때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 때 식사를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 안식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여기 이 안식일 저녁 이 준비를 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도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엘리베이터에는요 눌러도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안식일날 버튼 누르는 것도 이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튼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되면 열리고 시간이 되면 닫히고 1층 올라가서 닫히고 열리고 2층 올라가서 닫히고 열리고 이거를 그냥 기다려야 돼. 이걸 누르면 안 돼. 율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선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 어떤 도덕적인 이런 행위 등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행위를 하면은요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작 참석을 해주겠지라는 그런 착각을 여러분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은 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율법을 가리켜서요 거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야 볼수록 너는 참 멋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화장을 했을 때 보이지 않던 그런 기미, 주근깨, 주름살이 보일 것이고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얼굴은 부어있을 것이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그 얼굴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아주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어저께 내가 예쁘게 화장하고 이발하고 깔끔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면서 활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았으니까 아주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본 사람은요 자신의 그 엉클어진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알기 때문에 드러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외부 사람이 뭐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그냥 집에 있다가도 목사님이 갑자기 또 녹화하고 들어가면은 목사님 왔는데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뛰어 들어가고 단장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경을 본 사람은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죄인이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셨느냐?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뭡니까?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든 몸이 고쳐집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병이 들어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해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온전히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10가지도 우리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의 그 600가지를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은요, 사랑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장사에서 빚을 졌으면은요, 돈을 갚아야 됩니다.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자는 몰라도 최소한의 원금 정도는 갚아야지 그래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 돈을 서로 꿔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다가 돈 1,000만 원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돌아와서 거만한 태도로 아버지 앞에 돈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1,000만 원은 원금이고요, 내가 이자까지 두둑히 넣습니다. 이제 됐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받고 아유 아들아 고맙다, 수고했다 이럴까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을까? 뭐 돈이든 이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반성하는 고백을 원하는 것이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면은 잘못된 행위에 상관없이 기꺼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범하니까 죄를 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못된 아들처럼 자꾸만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선한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해놓고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지도 않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해갖고 이렇게 많은 정말 선한 행위를 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의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모나 외형이 아름답고 멋있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뭘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 사람하고 딱 막 개인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딸 있죠. 딸이 우리나라 잠깐 방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TV를 보니까 그 키도 크고 금발에 아름답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돈 많고 그런 여인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자로서. 권사님, 여자로서 솔직한 그냥 인간적인 마음.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뭐 살아볼 꿈도 못 꾸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은요, 왠지 모르게 그냥 위축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사실 큰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크고 잘생긴 남자끼리도 전철 안에서 큰 청년이 이렇게 옆에 딱 쓰면은 작은 사람은 그런 위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아유,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다 그 사람들도 다 고민 걱정거리 다 똑같을 거 하면서 무시하고 싶지만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부러운 건 사실이라. 부러운 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러움을 넘어서 나중에는 시기심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 네. 하염없이 내가 부족해 보이게 되고 그런 내가 막 싫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췄다고 생각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끼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조금도 어둠이 없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과연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를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냐?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을 때 다 죄인이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 믿음으로. 아니라고요. 믿음으로가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전에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주시옵소서, 뭐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앞절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무슨 상황이냐? 오늘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의가. 이 한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방법,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던 의롭다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의인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차별이 없는 의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단어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이 없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값비싼 대가가 뭡니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 값비싼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값.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어떤 행위의 기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한자 성경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로마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의자가 이 양자에다가 나 아자가 있는 겁니다. 위에는 이 양, 어린 양, 양이라는 양자가 써져 있고 그 밑에 나 아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어린 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이 한문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머리 위에 어린 양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돼갖고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한자를 풀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문은, 이 본문에서 복음은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풍토가 자리를 잡습니다. 뭐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럽다. 은혜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스럽게 하자. 이 말을 할 때 은혜스럽게 하자. 다 은혜롭게 하자.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제부터인가 이 은혜스럽게 하자라는 것이 그냥 대충 하자라는 말로 표현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로 해, 은혜로. 뭐 없어도 부족해도 그럼 저기 해도 은혜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라는 의미로 은혜스럽게 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걸로 교인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불신앙이고 불성실이고 불경건함인 것이에요. 대답하기 곤란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나 하나님의 일인데 은혜스럽게 해. 뭐라고 하지 마. 은혜스럽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우리 목회자 그 동문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봄에 제가 초창기 때 갔는데 봉고차를 목사님들끼리 다 타고 가는데 이 후원금을 받아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후원금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을 주관했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끼리 목사가 엉뚱한데 돈을 쓰겠어. 왜 이걸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썼으면은 얼마를 후원을 받았고 요번 동문회 때 얼마를 썼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공개하면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우리들이 다 목사들인데 엉한데 쓰겠냐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썼지. 그러면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요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고요 그 안에서 어떤 비리나 아니면 부패가 발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돼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1위 강철왕이었던 이 카네기의 일화입니다. 그가 고향이 스코틀랜드인데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청년일 때. 근데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옆집에 살고 있었던 그 핸더슨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20파운드를 빌려줬다는 겁니다. 나중에 갚아라. 근데 실상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말로는 빌려준다고 하지만은 그냥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돈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 카네기가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가서 일할 때부터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이 5센트씩을 매일 모았다는 거예요. 매일 5센트씩을 모아갖고 그 20파운드가 다 찾았을 때 드디어 가족들끼리 다 모이라고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그 핸더슨 부인한테 빚졌던 20파운드를 다 모았다. 이제는 그분한테 내가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빚은 갚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 그 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 빚은 갚을 수 있어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다. 빚은 갚을 수 있으나 은혜는 갚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인 사람한테 빚을 졌어도 이것을 은혜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평생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들이었는데 그 많은 이 세상의 인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못 먹고 살고 좀 못 벌고 살고 좀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도요, 그것이 하나도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 저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짓을 하면서 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갖고 목회자로 세워주셔갖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왜 불평을 합니까? 은혜를 내가 보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수고, 이 정도 봉사, 이 정도 내가 헌신을 했으면은 은혜를 내가 갖고도 남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불평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계산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돌려주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실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